오늘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166쪽을 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네, 166쪽 보면은 그 믿음과 회개라고 돼 있죠.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맨 위에 큰 글씨입니다.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을 또 별표로 쓸게요. 은혜의 수단들.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들이 말씀, 성례, 기도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면 오늘 성공해요. 오늘의 이 말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쪽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을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168쪽을 보면요. 그 첫 번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보이겠죠? 파란색 선에. 좌절을 넘어서 은혜를 갈망하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마지막 단락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단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나를 사랑하시는, 보이시죠? 붉은 글씨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9쪽에 첫 번째 줄을 밑줄 그을게요. 지키고 싶지만 밑줄 그을게요.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괴로운 현실을 그저 인정하는 상태로 그대로 끝내버린다면 우리의 삶이란 참으로 대치고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밑줄. 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돼요. 충만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명한 문학책들 그리고 문학책들을 보면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카루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카루스 보면은 태양에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그 날개를 해가지고 촌농을 녹여가지고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았는데 자신이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저 태양에 가겠다라고 했다가 그 촌농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추락해서 죽게 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문학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 인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동물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멋진 신세계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신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실상은 어떤 것들이었죠? 통제하고 그들의 개성을 억압하고 진짜 유토피아가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문학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경의 가치가 드러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정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망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이냐면 너 힘으로 안 돼. 너의 노력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돼. 그리고 그 외 것을 외부의 도움을 청해야 돼. 라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이 된다? 우리의 구원은 제3의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 열심히 하면 되겠지. 다른 사람 만나서 아니면 관계를 해서 아니면 내가 분석이 받아주고 우리 육아를 공부하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재테크 잘하는 사람 해가지고 삶이 피면 되겠지. 이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인간의 한계. 우리는 뭘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안 되냐고 했을 때. 아니, 목사님, 보면은 성경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자녀들 뭐 미국 유학 가서 잘 되고 힘든 시간 거쳐서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 것들로 볼 수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궁극적인 모습은요.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살게 되었다. 내가 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신앙에 나아간다.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우리는 이 오늘 성경 공부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것으로 안 된다. 인간의 것을 주지 않은 그 너머의 것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나가야지. 그게 참된 회복이니까요. 우리는 이 지점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부터 얻어지는 것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습.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가면 됩니다. 포인트예요. 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 너머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돈과 명예와 세상에 두는 것들로 채워질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는 사탄의 유혹들이 나를 채울 수 없다. 머리로 분명히 인식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십계명에 나왔듯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타협점을 만들어요. 특히 제가 저저번 주였을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간음이라는 거는요, 습격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순간적인 유혹을 건들 정도로 요즘에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엔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독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제약된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듣고 떠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도 너 문설주에 달아나라, 너 또 이야기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에 달아라, 적어놔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퀴라고 하는 임바퀴라고요. 그게. 그러지 않고서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그것을 알려줘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170쪽입니다. 170쪽. 위에 있죠. 네모 동그라미 칠게요. 계명은 동그라미. 완전히 지킬 수 없다 밑줄. 오히려 날마다 범할 뿐이다 밑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밑줄. 타락한 후로부터 이 세상에서 밑줄. 오늘 계명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오늘 토요일의 문답은 뭐라고 얘기해주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은 로마서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이후로는요. 아담은 처음에 아담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죄가 없었던 상태였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아담은.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망가졌다면 뜻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는 아예
이런 표현이 약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유전자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담 이후에는 아담의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면서 유전자 같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들로 돼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것이 없으면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입니다. 나도 죄인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의 죄를 기록되어져 있고 로마서 2장은 그 편지의 대상자 되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수없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바뀌지 않을까? 왜 되지 않을까? 불평불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왜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하는 판단이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이 완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 민족들은, 우리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당연히 망해야 돼요. 요나의 판단에서는요, 우리를 억압했던,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를 점령했던 저 타국을 당연히 망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저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요나의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죠? 저기도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수십만 있고 가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한 똑같은 생명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지극히 나 개인주의여가지고 나에게 잘하면은 잘하는 거고 나에게 못하면은 좀 아쉽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이기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판단하실 때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판단에 가장 공정하고 정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왜 저 악인이 바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끄집어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의 근본적인 교리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바른 판단할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걸 겪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지 알잖아요. 내가 새벽에 얼만큼 주님 붙들고 목소리 터져 하나님 외쳤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내 결과가 이건가요? 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82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너 죄인이고 너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돼.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너 죄인이야. 너 옳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올바른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선악의 수준은 이미 아담 이후로 아예 망가져 버렸어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맞추려고 애써야 되고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나는 죄인이고 두 번째는요. 그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한다? 비난한다? 따돌린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니 하나님 저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 하나님 내가 어릴 때까지 이것을 견뎌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믿기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죽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라붙는 것 같아요. 내 혀 천장이 말라버터리고 내 뼈가 아예다.
말라버리고 왔습니다. 심지어 시편에는요, 내가 덕분에 아이를 저 돌에다 던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인간적인 모습들. 그만큼 하나님 그를 신뢰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분노와 복수심과. 하지만 시편의 가장 좋은 점은 끝내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탄식은 하지만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선악보다 하나님의 선악이 더 선하시다. 내 분노와 내 기쁨,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바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좀 더 일에 일비하지 않을 거예요. 더 든든해질 거예요.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내 신앙의 기복이 줄어들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돛을 내렸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에요. 171쪽에 네, 첫 번째 줄 할게요. 82문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범할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십계명 왜 요구하십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분명히 십계명 지킬 수 없는 거 왜 우리 요구해가지고 괜히 우리 죄인 만드십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셨나요? 상실하지 않으셨나요? 상실하지 않으셨어요.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상실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를 봐도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망했어요. 채권자들이 있어요.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도 그들이 내게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지킬 능력, 너가 이렇지만 너 이걸 갚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당연한 거.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게 갚을 수 없는 것을 마주하면서, 나의 절망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 동그라미식이에요. 첫째, 115문 답 보이시죠? 첫째, 밑줄 긋겠습니다. 평생토록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 밑줄 그을게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배려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하세요. 지킬 수 없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가 죄인인 거.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 이걸 깨닫게 하세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갚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다니고 근데 막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내가 힘들기도 하고요.
내가 혼자 애썼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 분명히 겪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관계, 관계가 제일 크죠. 열매 없음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 수많은 감정들을 들 때에 우리는 절망에 마주해요. 그 절망에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나조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화해를 손길을 내밀었어요. 내가 엄청나게 희생을 했어요. 내가 많이 희생하고 저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죄인. 그럼 우리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형상 닮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마주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겪게 하시고, 겪게 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망이 있을 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두 가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반응을 해야 돼요. 올바른 반응이 우리의. 근데 이거 우리가 놓쳐버리고 절망할 건데 쟤도 안 되네.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변하질 않네. 버린다. 포기한다.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거. 내가 더 이상을 내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참여하기가 힘든데 참여하고 붙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십계명들의 설교들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봐야 되는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해? 그 절망, 어려운 가운데 뭘 경험해야 되느냐? 아,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끝은 이것을 안 지켜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데 있구나.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을 놓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돈, 명예, 나의 편함, 나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묶여져 있어요? 그리스도께 내가 여기서 묶여져 있는데 내가 하면은 누구만 아파요? 나만 이렇게 찢어지려고 하면 누가 아파요? 우리가 아프고 예수님도 같이 아픈 거예요. 아, 우리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구나. 말씀 지켜나가는 데. 때문에 171쪽에 마지막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굵은 글씨 보이시죠? 밑줄 그을게요. 다 지킬 수 없기에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밑줄. 하나님이 필요하다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이것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신 것에. 이것을 생략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망이 왔을 때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한 벽에 닥쳤을 때에 신앙에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을.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절망에 젖을 때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 너의 진실을 깨닫게 하게 하신다는 거지. 진실. 우리 죄인인 거 진실이잖아요. 인정하기 싫어도. 사회적으로 기준을 봐도 저 사람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건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옳아요.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판단해요. 잘못된 판단.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아 내가 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만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72쪽이에요. 172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있죠. 여기서 둘째라고 하면서 어떻게 영별을 편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질 거.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밑줄. 그리고 중보자를 찾아야 됩니다. 밑줄. 중보자.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죄는 곧 형벌이에요. 죄는 곧 비참이고 죽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 증거,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몇 년형 아니면 벌금 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야지 네가 벌에서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충족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논리를 우리는 쭉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갚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왜 이걸 또 짚고 넘어가냐면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도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이제 역사, 신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절대 신이라면은 추구하다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 가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절대 계획 꼭대기에 있으니까 부처를 통해서 가더라도 끝까지 가면은 그 위에는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뭐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간다는 거는요. 그거는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는요.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 저는 그 청년의 말이 그 질문이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 세상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기준이 무엇이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는 자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비참해요. 근데 이거 지키려면 하나님께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일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해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 믿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믿음이에요. 나의 죄. 나는 죄인이다. 그것이 인정되어야지 이게 참된 시작이 된다. 라는 거예요. 보통 죄는 절망을 겪으면서 이루어지죠.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때. 그러면 175쪽 넘어가 볼게요. 175쪽.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예수님 알았어요. 그쵸.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몸 된 거 알았습니다.
뭐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믿는 자가 선행을 한다. 꼭 해야 되나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5쪽에 첫 번째 단락의 밑줄 쭉 그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이기에 당연하게 선행을 하려 들게 됩니다. 공시민대 콩나듯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즉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결국 선행을 하고 싶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 있으면은 우리 안에 선행과 말씀을 추구하는 것과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새가 하늘 날고 싶은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 돼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 때문에 선행하는 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알아간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6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에서 83문 볼게요. 위에 그림에 그림 있죠? 읽어볼게요.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가증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밑줄 그 자체로서 그리고 가중시키는 몇몇 이유 때문에 어떤 죄는 더 가증스럽대요. 그리고 또 밑줄 그어볼게요. 83은 모든 죄의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예요. 이 생에서도 오는 생에서도. 이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뭐냐면 율법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모든 죄가 동일하지 않나라고 했지만 오늘 성경은 특정 죄가 더 가증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에요. 177쪽에 첫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 77쪽에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밑줄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죄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런 처지에서 그대로 퍼져 있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래도 이 죄에 더 있지 않게끔 하나님께 더 가증스러운 죄에 있지 않게끔 하는 배려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기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에요. 178쪽의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이에요.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냐, 가증해 하시냐라고 했을 때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심의 속성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녀는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닮아가는데 의도적으로 닮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 알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들을 한다. 몰라서 하는 거랑 아는데 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 성경은 오늘 공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을 더 가증한 제약으로 얘기하는지 그래도 조금 정의를 좀 살펴볼게요. 79쪽이에요. 179쪽을 보면은
첫 번째, 어떤 것들을 더 가증하게 여기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알만한 자들이 죄를 짓는 경우, 특히 목사 아니면 직분자들 그런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 더 가증하게 알면서 짓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피해 입은 당사자가 연약한 성도의 경우, 아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실족하게 만들었어. 그게 더 심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경우. 이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 공적인 곳에서 죄를 짓는 경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에요. 근데 이날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공적인 남들에게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한다는 거.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런 것들 하는 게 더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하는 거. 공적이거나 주일에 죄를 짓는 거. 특정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 더 싫어하시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 하면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아,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절망을 경험해요. 아 못한다.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해서 아 난 못해요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아니에요. 진실을 봐라 너 죄인이야. 그리고 죄인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의 수단. 우리가 알겠어요. 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라고 했을 때에 180쪽 볼게요. 180쪽을 보면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있어요. 은혜의 수단 동그라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이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피할 길로 보시면 돼요. 피할 길. 너 이렇게 피할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과 목적이 있대요. 방법에서 밑줄 쭉쭉 그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 또 믿음이 필요하다. 회개, 그리고 부지런히 사용할 것, 뭘 부지런히 사용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신 외적인 수단들을 해서 여기서 외적인 수단들이 말씀, 기도, 성례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마땅히 받을 죄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181쪽에 그림 하나 볼게요. 그림.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 보이죠? 믿음 동그라미, 회개 동그라미, 부지런히 사용함, 내적인 순환 동그라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뭐예요? 자기를 믿는 것과 회개와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바른 정의를 이 시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믿음이란 182쪽, 182쪽 볼게요. 믿음이 뭔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럼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믿음이 뭔가 했을 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란 밑줄, 구원의 은혜래요. 옆에 보면은, 예수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거, 또 밑줄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십니다. 내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뭐죠? 어떠한 태도랑 결부가 되죠? 우리가 절망에 맞았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쵸? 그 태도와 예수님 믿는 태도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 의지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당연히 예수님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많은 어떤 이제 상남자라고 표현하죠.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뭔가 부끄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의지하는 건가? 하는 건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에 의지해서 살고요. 햇빛에 의지해서 살고요. 공기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공기에 의지하듯이, 중력에 의지하듯이, 우리가 물에, 약에 의지하듯이 당연한 거예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 183쪽이에요. 183쪽에 회개를 생명이 이르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줄 그어볼게요. 생명이 이르는 회개, 구원의 은혜의 결과래요.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밑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한 183쪽의 위에 그림입니다. 표예요. 회개 첫 번째는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가증스러워 하시는 죄 기억나시죠? 반복해서 짓는 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더 가증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밑줄.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 나를 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 이 정도면 남들보다 덜하지.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만큼 가증스러운 건지, 한 건지,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지 반드시 알라라는 거예요. 또한 이 죄의 대가로는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그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 이것을 알아야 돼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려면. 참된 회개를 하려면 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비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난 이렇게 살지 못해.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 예수님이지. 그리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밑줄 순종하고 목적 삼고 그것을 노력한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싫어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요. 또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빠지게 돼요. 이게 포인트.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참된 회개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틀어서 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향한다고 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그 회개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화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실까요? 죄를 싫어하실까요? 죄를 싫어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토양이. 죄를 싫어하게끔.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끔.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이제 다들 키워보셨겠지만 어느 때가 지나면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화장실 같이 갔는데 이제 나 스스로 할 거야. 이제 부끄러운 거야. 다 어른이야. 어른이로서 이제 혼자 하려고 하는 것들. 그쵸?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쟤를 미워함으로써 우리의 습관과 행동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아, 이런 행동은 안 해야지. 어려 스스로 해야지. 쟤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쫓는 게 뭐예요? 쟤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쟤를 미워함으로써 나는 어디로 가겠다? 미워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사랑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노력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감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쟤를 너무 미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면 당연스럽게 회개가 돼요.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볼게요.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믿음, 회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쫓는 거. 마지막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뭘까라고 했을 때 186쪽 볼게요. 위에 그림, 모든 외적인 수단들 밑줄, 뒤에 옆에 쭉 밑줄 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 주는 수단 뭐예요? 말씀 동그라미, 성례 동그라미, 기도 동그라미. 그래서 187쪽에 옆에 그림 볼게요. 그림. 우리가 믿는 것, 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것, 이꼬르 예수님 믿기라고 하세요. 아,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믿는 거구나. 뭐예요? 예수님 말, 내 믿고 내 구주로 모시는 것. 회개 뭐예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에 대해 나가 애쓰는 것. 외적인 수단이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성장할 수 있는. 믿음과 회개는 맞아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187쪽에 두 번째 달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지키고 싶다 보이시죠? 187쪽에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는 수단까지 주십니다. 말씀 성례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역시 선물이며 우리를 위한 더 깊은 배려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례와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다? 없어요. 절망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킬 수 없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아, 역시 안 되나 봐가 아니라, 죄인이고 예수님 의지해. 그럼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실 때 순종하기 원하는 것. 우리가 믿음과 회개에 있어서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인 뭐가 있어요?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은요, 읽는 것만으로 하나의 기도가 되기도 해요, 때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서 그 탄식의 해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말씀, 기도. 요즘에는 이제 오은영 박사, 금쪽이, 그러한 상담, 그 수준이 우리의 회복에 어느 정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그 상담을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실제로 효과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지점이 어디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있으되 그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버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을 믿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심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